오늘은 믿는 자들의 표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이 표적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그렇고 이렇게 복음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14절에 보면 이 믿음이 없고 또 완악하더라, 알고도 행치 않더라, 이런 사람, 이런 제자들이라는 지금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들이 믿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이런 완악한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대가 악하다, 이 시대가 힘들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볼 적에 이 하나님이 말씀이 없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시대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이 36장에 보면 이 12절부터 25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해가는 데 있어서 왕이 화롯불에다가 이 성경을 읽고 칼로 오려내고 불태워버리는 불쏘시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어요. 36장 예레미야 36장 12절에 보면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약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그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더라. 그때에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레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망해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렇게 불태워지는, 말씀이 없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저는 지금 이렇게 이 온 세계가 전쟁터 또 이렇게 태풍으로 말미암아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폭파되어지는 이런 모습, 또 거기서 나온 그 우라늄 때문에 지난 한 주일 내내 시끄러운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거리가 없어요.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 중심에서 내 기준에 의해서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도 있었고
그 전에 뭐 패스트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또 배척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으니까, 때가 되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예배 드리러 오는데 형식적으로 와요. 하나님도 안 만나고 해서 성전들만 바꾸고 가니까 다른 문을 다 닫으면 좋겠다. 말라기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이런 우리의 예배의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전파하라는데, 이 말은 지금 앞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래라. 이게 믿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더라면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분명히 무슨 함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 불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을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내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를 한번 하시면 내가 뭐 잘나서 전도를 합니까? 제가요 30대 때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저녁까지 이 사람들이 낮에는 식당에는 저녁에는 불을 닫으니까 노래방이며 갈빗집이며 저녁에 가도 복음을 증거를 하니까 나보고 교회 전도사예요. 직함이 뭐예요? 나 그냥 교회 청년입니다. 이번에 청년의 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 뭐가 잘못되었나요?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비웠어요. 당신의 그것을 보면서 나도 교회에 잠깐 쉬었는데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열심을 잘해서 설득력 있고 뭐 능력 있어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거는 가짜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게 진짜 이 신자가 될 수가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갖다가 하고 비슷하게 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불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지 아니하면 가짜 짝퉁이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도 해야지, 내가 무슨 언변이 좋고 내가 뒷 배경이 좋고 실력이 있다 그래서 전도한다? 그거는 좀 오래가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왜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있어요. 그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 온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사람들에게 확실히 구원을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기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를 믿는가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창고문이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갑자기 자다가 깼는데 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다가 바울과 실라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할 때 믿고 이렇게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집안이 다 그 즉시로 세례를 받았더라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지금까지는 세상의 나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이 세례, 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금 나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것을 설명한다라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말을 듣는데 스스로 구원을 포기한 사람들, 그냥 나 저주를 받고 말겠다, 이런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표적에 대해서 얘기할 적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이 표적이 뭐겠습니까? 기사와 이적, 놀라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은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주님이 이 사흘 동안 이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이 말씀하신 표적을 생각한다라면 염두에 두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습니다.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미 사탄의 나라가 침몰되어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침몰.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사탄을 정복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이 발꿈치를 문다고 했어요. 이미 머리가 박살이 나면 언제 죽어도 죽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며 이미 귀신이 쫓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해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이렇게 이 오순절날 새롭게 말씀할 적에 각 나라 이렇게 많은 사도행전 2장에 열 몇 개 나라들이 각기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이처럼 이 새 방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방언이라는 것이 말이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살던 옛사람을 생각할 적에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내 속에 갇혀있던 여러 가지 죄악된 그런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간다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크게 불러보세요. 또 눈물을 흘려보세요. 소리치며 손뼉치며 이렇게 하여 보세요. 그러면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방언을 말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새롭게 이제 되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이 뱀을 집어올린다라는 것,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멜리데 섬에서 이 지푸라기 집도면을 잡았는데 그 중에 뱀이 와서 물었어요. 이 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살아난 것을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인 줄 알고 이렇게 그 바울을 섬기려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그 멜리데 섬을 이렇게 병든 추장의 아버지도 살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뱀을 집어올리며 이 독사들을 또 여러 가지 독이 많은 이런 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것 때문에 집단적으로 죽는 사람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무슨 독이라고 한다는 게 뱀의 독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은 당시에 성경이 만들어지기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430년에 이렇게 340년에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그 전에 이게 이 독을 많은 사람들에게 준 적이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 여행할 때 어떤 책자에서 제가 봐도 그 책을 이제 가져왔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 로마의 황제에게 이게 독약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독약을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다시 뜨거운 불에 집어넣었어. 그것도 안 죽어. 그래서 결국에는 반모섬에 유배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것은 이렇게 좀 다른 책에는 안 나오는데 저한테 준 책은 그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문제는 이렇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말은 우리가 조금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해석을 할 적에 문자적으로 이게 실제다 이렇게 말함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상징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독을 잘못 먹었을 적에 또 어떤 것을 잘못했을 적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순종의 역사가 있을 적에 순종을 할 때에 그런 역사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런 것이 있었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의심하면서 시험하면서 이렇게 뱀을 키우고 독을 마시는, 그래서 죽어버려요. 그것이 뭐 우리 저기 충청도에서도 있었고 또 미국에서도 있었고 이런 사건이 왕왕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적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은 장차 되어질 이제 이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그때에 6절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거는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이런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며 이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모습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생각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것은 다 이게 주님의 나라의 이제 재림이 되게 되면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을 때 이렇게 낫는 것은 기사와 이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 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고 이 승천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이거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감람산에서 보여지는 것이 정확히 드러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늘에 올라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하늘로 올라갔더라면 그러면 몸과 머리가 떨어져 있나요?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함께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몸은 여기에서 지금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대제사장적인 기도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낙심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적 기도라. 대제사장은 뭐예요? 모든 제사장들 1년에 한 번 8월 10일 날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성전의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다는 것을 에베소 2장 6절에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어서 우리는 전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구원받아야 우리들은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가상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미 구원은 완성됐어요. 그렇다면
이 우리의 이 피조된 우리 몸이 이제 예수님 몸처럼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을 하셨을 적에 그렇게 완성되어지고 신천신지가 되어지는 그때 이제 새로운 이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것은 최종적인 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되어지더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것도 지금 우리 몸이 영혼이 가 있지만 우리 몸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됐을 적에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때의 몸이 변화가 된다라고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장에서 그렇게 설명하죠.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제 이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5절,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은 없어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증거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 믿으라, 영생이 있다. 그러면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놀랍게 믿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뭐 똑똑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내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계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확신을 주시고 내가 그 일을 행하도록 힘과 재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게 그 따르는 표적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당신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으나 이제 주님께서 대속이 되셔서 우리에게 의를 이제 의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자녀로 인도해 주시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6장에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왕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가 파괴되고 다시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지만 창세기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에게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게 지금 내가 잘 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 성도들, 이것은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앞뒷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손바닥의 앞과 뒤와 똑같은 거예요. 손등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유사 종교가 득세를 하고 복음에 있어서
헷갈리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실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해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이게 주신 말씀을 주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항상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고 다른 불이 아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 뭐 신천지나 안산홍이나 그것도 다른 성경이 있어요. 그런다라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속사적으로 볼 적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에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 다윗 그다음 그 족보가 그대로 나와 있느냐, 이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넣죠. 그래갖고 성경 써놔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성경이 많아요. 항상 우리가 이 히브리서나 또 헬라어 성경이나 또 이 영어 성경이나 이 번역본이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적, 바로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교지에서라든가 이런 바른 복음을 증거할 적에는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무슨 독을 마신다거나 또 이런 것은 다 우리에게 상징성으로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는 자들에게 이 표적은 항상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 어거스틴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 모니카가 남편을 위해서 16년, 어거스틴을 위해서 30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 만이교에 빠지고 신플라탄주의에 빠지고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돌아오기까지 그 방황한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바른 신앙을 공부하면서 거기다가 이름에 성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성 어거스틴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바른 공부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우리의 일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